聖書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14節から16節の御言葉です。1節ずつこう読いています。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다 같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앞뒤좌우로 무대 위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더위 타시는 분들은 고생이 많습니다. 자, 이번 무더위에도 열심히 잘 이겨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비추어야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지요.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의미가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화덕에 불을 붙여야 되는 촉매제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답답한 심정이지요. 그럼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도 어떤 심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같은 심정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강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주님의 입장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시대는 어떤 면에서요? 그야말로 신앙의 대단히 번성기라 할까? 그런 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꾸만 개혁을 외치고 회개를 외치지만은 당시의 분위기는요, 대단히 그 유대교가 피크에 달하는 그런 분위기였단 말입니다. 그 한 예로 헤롯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성전을 지었거든요. 그렇죠? 아마 지금 같으면 세계 건축상을 받을 정도로 지극히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입니다. 국가의 자랑이었어요. 세계 각국에서도 그 성전을 보려고 오히려 순례객들이 찾아올 정도로,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신앙의 유대교의 국가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선생님 이 건물 얼마나 멋진지 눈에 보입니까? 라고 자랑할 정도. 그렇지요. 우리가 이런 성전을 가진 민족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제사장 모든 그 당대의 학자들 아주 학문적으로도 융성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살 난 시골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는 것이요. 제사자장,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너희들 다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자꾸만 강조하지만은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빛이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신앙의 피크였던 그런 시대에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어둠이 극심하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다들 빛이라고 그러는데 빛을 아무도 발휘하지 못하고 어둡기만 한 이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또 누구 보고 너희도 빛이다 그래요. 너희는 누구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보고 너희도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실 때에
그 당시에 학문이나 그 당시에 성전이나 그 당시에 제도나 이런 것들이 빛이 되는 건 아니다란 말입니다. 그럼 누가 비친가 하면은 예수님이 비치고 제자들이 비친 것처럼 사람이 비치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만이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이 아무리 왕성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놀라운 건물들이 서고 해도 웅장한 건물이 빛이 됩니까? 발달한 지식이 정보가 빛이 됩니까? 아니단 말입니다. 사람이 빛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 빛이다는 것은 그 의미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은 숨길 수가 없다. 빛이 어두울 때는 산 위에 언덕 위에 아름다운 마을이 있는지 없는지 보입니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빛이 보이니까 아, 저기에 아름다운 동네가 있었네 라고 비로소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좀 여담입니다만 언덕 위에 마을이 아름다워요? 언덕 아래 마을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언덕 위에 살고 싶어요? 언덕 아래 마을에 살고 싶어요? 아닌데. 비싼 동네는 다 영어로 하이츠, 힐즈 이게 들어가 있잖아. 록봉기 힐즈. 왜 힐즈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언덕 위의 동네는 다 고급 동네고 잘 사는 동네거든. 휘가리 오카는 좀 일본 말이잖아요. 좀 그렇게. 근데 록봉기 힐즈는 사실 그 힐즈도 아닌데 전부 힐즈라고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고 사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뭔가 아마 유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언덕 위의 마을은 고급 동네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가버나움은 언덕 아래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 바로 옆이니까 대단히 덥고. 근데 고라신이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책망하신 마을. 고라신은 갈릴리 뒤쪽 언덕 위에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가보면 고라신에 남아있는 집들은 전부 돌집으로 되어 가지고 아주 고급집이고, 가버나움에 있는 집들은 종려나무 같은 걸로 지붕을 이어가지고 그런 집들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사셨거든요. 고급 동네 힐즈에 못 사셨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예수님도 어쨌든 그 당시에도 언덕 위의 마을들은 다 무촌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쨌든 우리가 빛이 비춰야 언덕 위에 저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있네 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게 되면 뭡니까? 아, 당신 때문에 정말로 세상에 이런 일도 생기는군요. 당신 때문에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것도 이제 알게 되겠군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빛을 비추면은 전혀 못 보던 언덕 위의 마을들이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타난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고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사람이 그러면은 등불을 켜잖아요. 등불을 켜면은 당연히 그 스탠드 위에 놓지. 그거를 이 뚜껑을 덮어서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건 유대의 관습을 알아야 우리가 알겠습니다만 옛날에는 불을 한 번 켜면은 꺼뜨리기가 힘드니까 낮이 되면은 빛이 필요 없으니까 큰 뚜껑으로 뒤집어 씌워 놓습니다. 밤에는 끄집어내서 등장 위에 올려놓지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잘나는 일생생활인데, 그런데 이 세상에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불을 끄집어내서 스탠드 위에 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제사장도 그렇고 율법학자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자기들끼리만 지식 토론하고 자기들끼리만 세미나하고 자기들끼리만 율법 연구하고 자기들끼리만 지식이 투철하다고 날마다 이야기하면서 끼리끼리 논다더랍니다. 그리고 딴 사람들은 다 뭐예요? 에이, 율법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들. 그러니까 빛이 비추는 겁니까? 안 비추는 겁니까? 안 비춘단 말입니다. 아, 저것들은 천국에도 못 갈 죄인들. 우리는 의인인데 빛이 비춰요, 못 비춰요? 안 비춘단 말입니다. 주님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자기가 빛이라면은 어느 데 가서 같이 살아야 빛을 비춰야지요. 자기들끼리만 딱 차단하고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답답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이다 그러면서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먹고 마시고 그들과 대화하고 위로하고, 아멘.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과 조직이 있다는 것이 축복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혀 축복이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적어도 AD 300년 3세기 동안 교회는 거의 건물이 없었거든요. 건물이 없으니까 어디서 예배를 받겠어요? 가정집에서. 그만해도 좋은 게 가정집이야. 가정집에도 모일 데가 없으면 주로 어디에 모였어요? 길거리에서, 공원에서. 그러면 모이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모이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끝나면은 또 식사라도 간단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서 찬송 부르니까 저 사람들 뭐야? 이렇게 되잖아요.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 아니, 예배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빛이 비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굉장히 놀라운 하나의 하나님의 방법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우리부터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 좋은 방에서 예배를 보지만 아직 우뚝뚝한 웅장한 건물 속에서 예배 보니까 동네 사람이 아니 저 건물 안에서 저 사람들이 예배 본다는데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자기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고 한국 그런 이웃 동네에서 자가용 타고 와서 슉슉 들어갔다가 가버리고 주중에는 보니까 아무도 없어. 도대체 저 건물이 왜 우리 동네에 필요한지, 이게 지금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으니까 길바닥에서 같이, 만약에 오늘 우리가요 건물이 없어서 요 길바닥에서 예배 본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당신 뭐 합니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대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르쳐 줘야 돼요. 예배 드립니다. 도대체 예배가 뭐예요?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왜 예배 드려요? 물으면은 대답하는 것 자체가 선교가 되고 빛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일장일단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식으로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끝나면 같이 그들과 대화하고, 그렇죠? 나도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봉사활동도 같이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생각하면은 등잔 위에서 모든 식구들에게 비추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기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 말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렇죠? 영어로 in the same way, 같은 방법으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 빛을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데, 그들이부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러면은 빛이라는 게 뭐냐?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빛이라고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 빛이다.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초점이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뭘까요?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귀절인데 제가 물으니까 다들 묵비권 지금 행사하시는데 도대체 우리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을 비추라고 그랬잖아요. 그 빛이라는 게 선한 행실이란 말입니다. 그럼 선한 행실은 어떤 행실일까요? 그렇죠. 하나는 뭡니까? 공개적인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뭐하고? 보고. 그들이 보지 못하면 착한 행실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영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감동을 받고 영향을 받는다면은 그것이 무슨 행동? 좋은 행동이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는 게 가끔 있어요. 기도 많이 한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선한 행동이 되진 않아요. 왜요? 불신자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그들이 감동을 받을까요? 안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이 좋은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시는 빛이 되는 행동이 되기에는 뭡니까? 허들이 하나 있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지 못하잖아요. 비추어야 빛이라고 그랬죠. 비춘다는 것은 감동을 주고 영향을 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40일 금식 기도해도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는다. 세계적인 설교 잘하는 분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몇만 명을 갖다 놓고 설교를 하고 교인들은 감동을 받아도 그거는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춰야 빛이지요. 어두움에 빛이 비춰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는 많이 놓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초대교회가 200년, 300년 동안 건물도 없고 조직도 없고 그저 여기서 핍박받으면 저리로 도망가고 이렇게 게릴라식으로 모였다 하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00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할 정도로 기독교 인구가 압도적으로 영향을 끼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절대로 바람을 안 피운다. 여러분 우리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로마 때는요. 남자나 여자나 동성애는 물론이고 그냥 성적으로 물론 그 자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네 자유 나 자유해도 남자들이 볼 때 자기 아내가 자꾸 바람을 피우면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요? 특별히 언제 바람을 많이 피우는 해보니까 남자들이 전쟁 나가면은 자유잖아. 전쟁 나가면은 2년, 3년, 4년, 5년씩 집에 못 돌아오거든요.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야. 전화도 전보도 못 쳤어요. 그 남편이 죽어올지 살아올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전쟁 나가기 전에 여보, 당신 꼭 교회 다니세요. 자기는 안 나가면서. 그게 유행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전 로마 국토예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바람 안 피운다. 그게 뭡니까? 우리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되어서 교회 가면은 바람 안 피운다. 아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혼자 해도 전도 하나 못 하는데 뭘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아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그들의 영혼도 구원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참 요사이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교회가 사회로부터 어떤 크레딧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 가려면 어떤 특징이 잡혀지지 않아. 요새는 그렇지요. 한국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도 한국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주정을 안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선교사들이 와 보니까 한국 사람들 술 먹는 버릇이 너무너무 나쁘단 말입니다. 일본에 와서 선교해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술 먹으면 술 안만 먹어도 술주정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복음을 전파할 때는 술을 먹지 말라는 규정을 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딱 보니까 야, 술만 먹으면 우통 먹고 싸우고 술만 먹으면 고래고래 줄이고 술을 한번 먹는 게 아니고 1차, 2차, 3차 새벽까지 먹고 집에 들어가면 또 자식들을 또 못 살게 하고 자고 있는 아내 보고 일어났으면 해장국 끓이라고 그러고 이게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만히 생각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뭐가 예수님 말씀한 대로 빛이 될까 하다가 뭡니까? 우리가 적어도 이거 하나는 금지 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복음 전도하는데 빛으로 작용하게 하자. 그게 주요했을까요? 주요했지요. 그래서 술주정뱅이들이 예수 믿고 교회만 나가면 뭡니까? 술 딱 끊고 술주정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들이 이제는 누가입니까? 로마에서는 남자들이 근데 한국에서 여자들이 여보 당신 교회 나가세요. 교회만 나가면 남자들이 술주정 안 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지요. 이게 온 한국 사회 속에서도 교회에 나가 예수 믿으면 술 끊고 술주정 안 한다. 술주정만 안 하면 가정에 뭐가요? 폭력 사태도 없어지고 가정에 평화가 온단 말입니다. 야, 이게 놀라운 메리트로 작용했다. 아멘. 연유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어필할 것인가? 어필할 게 있어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 가만히 생각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교회는 예루살렘 그때 예수님 당시처럼 어느 때보다도 교회도 많고 어느 때보다도 신학 지식 많고 어느 때보다도 기독교 출판사 많고 기독교 문화 CCM 모든 걸 다 왕성하게 발달하는데 빛을 비추지 못해. 그렇죠? 어두움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어필을 해야 되느냐?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번 사진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무덤인데 이 한국에 있는 한강변에 있는 무덤이에요. 혹시 알아요? 아시는 분 나중에 초콜릿 하나 선물로 줄 수도 있는데. 그렇지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무덤입니다. 소위 양화진 외국 무덤입니다. 일본도 있어요. 요코하마 가면 있어요. 언덕바지에. 한국도 마찬가지로 있어요. 그럼 이 무덤이 왜 생겨났는지 제가 잠깐 이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 비춰보세요. 이 사람 때문에 생겨났어. 헤론이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테네시 의과대학을 그 학교 역사상 최우수 상을 받고 졸업하고 뉴욕 또 의과대학을 옮겨서 공부를 더해서 20대에 의과대학으로부터 교수 초빙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조선으로 가겠다는 거죠. 조선으로. 부모도 놀랐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데
조선으로 가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말렸잖아요. 워낙 고집을 부리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착착 준비해서 조선으로 언더우드 박사가 들어온 지 몇 년 후에 들어옵니다. 아주 초창기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알렌 박사가 세운 그 강혜원에서 또 대를 이어서 의료 선교하면서 그야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력했어요. 그 당시 뭐 조선에 무슨 시설이 있었어요? 수많은 전염병 뭐 하다가 자기가 세균성 이질에 걸린 거야. 나이 34살에. 결혼해서 아내하고 애 둘이 있는데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한국에서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에서 죽은 사람이 전례가 없어서 이 시신을 묻을 땅조차 없는 거야. 그런 법도 없고. 그래서 그 조선 정부하고 선교사들하고 각국에 있는 공사들하고 연결해서 이 헤론 선교사가 죽었는데 땅 하나 허락해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해서 허락받은 것이 저 양화진이에요. 양화진이에요. 지금도 외국인 한 550명이 묻혀 있지만 그중에 한 150명, 170명은 선교사들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언제 한번 가보시면은 이름마다 사연들이 다 적혀 있단 말이죠. 근데 이 헤론 선교사가 그 세균성 이질에 걸려서 치료약도 그때는 없고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야. 정신이 혼수 상태에 들어갔다가 또 깨면은 주변의 사람들 보고 저는 조선을 더욱더 더 많이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그러고 또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나면은 저는 더욱더 조선과 조선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싶습니다. 또 이러기를 몇 번씩 하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걸 쭉 들으면서 그 말을 못하지요. 같은 동료도 있고 조선 사람들도 쫙 있으니까 혜택을 받은.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갈 때가 되니까 눈을 뜨면서 주변에 사는 그 한국 사람들 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 작별 인사하고 천국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다음 보세요. 이게 세운 비석인데요. 물론 그 당시에 세운 비석은 아니고 새로 좀 했겠죠. 근데 처음에 비석에 세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귀중한 목숨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 사람 묘비에 적었다는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조선으로 와서 병들어 죽었단 말입니다. 죽을 때까지도 후회하지 않고 내가 여기서 살아나면은 더 조선인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는 자기가 묘비병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의 생애는 특징이 뭐예요? 주님처럼 사랑했던 사람. 그랬단 말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다 헤론처럼 거기에 묻혀있는 선교사들처럼 다 살아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살고 싶지만은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내 모든 삶 자체를 그렇게 아직 살 준비가 안 돼 있고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건상 내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그렇게 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주정 안 한다? 한 부분 아니에요. 특징 하나죠. 그 특징 하나가 뭡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는 바람 안 피운다? 그게 모든 부분이 아니지요.
한 부분인데요. 세계를 바꿨어요. 아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모든 면에서 다 100% 완전하지는 못해요. 그러나 나도 때로는 너무너무 사는 게 지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참 나도 내 성격 못 다스리고 해도 그래도 한 부분은 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아멘. 그거 큰 힘 안 들어요.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책임감이 있다. 아멘.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우리 뉴처치도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도쿄 뉴처치 하게 되면 저 교회는 그냥 예수에 미친 교회다. 예수 닮으려고 미친 교회다. 아멘. 완전히 미쳤다는 거 내가 미치려고 하고 있어도 돼요. 그 정도만 되면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도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한 부분만 이라도 한다면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했던. 요새 보니까 빛에도 색깔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닥터 헤론이 빨간색이었으면은 나는 파란색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예수님은 무슨 종합 색깔이 있겠지만 나는 노란 색깔이 될 수 있고, 다 그 빛의 색깔이 달라도 빛은 빛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서 사람들이 나를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한테 어떤 크레딧을 줄까?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믿을 만하다 라는 크레딧을 나는 갖고 있는가? 그렇죠?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항상 자기 맡은 일에 성실하다. 그렇죠?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내가 그냥 하면 되잖아요. 오늘 또 내일 또 변함없이 하면은 이걸 10년 정도, 20년 정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뭐예요? 성실한 사람이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저와 같구나. 그럼 그것이 말을 하든지 안 하든지 빛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빛이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고 최소한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촛불이라는 게요, 타면은 타는 만큼 초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촛불이 빛을 발하면은 초가 없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 따라 하겠습니다. 그거는 감수해야 된다.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고 정직의 빛을 비추려 한다면요, 정직하기 위해서 나는 손해보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까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 정도는 내가 희생을 해야 빛을 비추지 아무 자기가 딸치 않고 빛을 비추는 방법은 있을까요? 존재하지 않는다. 주님도 십자가에 자기를 내줌으로 빛이 되셨듯이 우리는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하는 걸 안다면은 큰 부담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 설교도 전혀 부담이 아니다. 아멘. 전혀 아니다. 저는 우리 교회나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나 제 일생이나 하루 이틀 반짝이다가 없어지는 빛이 아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 사이에 하루 이틀 반짝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스타들. 2, 3년 반짝하다 없어지대. 그게 아니고 우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빛나. 적어도 주님 만날 때까지는요, 그냥 계속 빛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큰 빛이 아니라도 내가 빛이 나기만 하면 돼요. 아멘. 그건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대단히 매스컴 뜨는 교회가 아니라도 그냥 교회가 꾸준히 빛을 내면은 주변은 다 어둠에 물러간다. 그 원리를 알고 정말로 그런 교회와 우리 크리스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요. 하나님, 주님이 비친 것처럼 우리도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할 수 있다면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주님 흔쾌히 투자하겠나이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